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찬송가 2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폭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능구는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경건한 예배를 위해 핸드폰은 무음이나 진동 또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능을 어찌 심하리요. 나의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이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이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로 지쳐가는 하루하루 가운데, 힘들고 버거운 삶의 문제로 낙심하는 가운데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불러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힘입어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의 근심 걱정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0장 부르신 후에 문정은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거룩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수요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초록이 점점 짙어져가는 싱그러운 6월입니다. 우리도 더욱 성숙한 은혜의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둔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지 못한 채 저희의 뜻과 욕심을 앞세우며 살았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58년 전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평내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늘 힘쓰게 하시며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힘들어하는 자들이 모두 돌아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며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사역하실 때 조금 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령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양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시는 교육부서 교육자님들에게도 지치지 않고 행복한 사역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교사 강습회 이후로 있을 여름 사역을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견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있는 한우들과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말씀으로 능히 이기게 하옵시며 고난의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증거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대선을 지나 새로운 지도자와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화합하며 나아가는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출된 지도자들이 국민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의롭고 지혜롭게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게 하시며 모든 분야가 균형 있게 발전하며 평화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준비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삶에 잘 적용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준비된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가정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누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8면에 있는 레위기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마음 한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중흥 2구역, 중흥 4구역, 중흥 5구역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십자가 그늘이 최고입니다. 우리 평내교회가 최고입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시원한 곳 찾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가 주님께 함께 예배하면서 시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아 누리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생소한 유출병의 규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레위기를 읽다 보면 11장부터 16장까지 이뤄서 정결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거꾸로 보게 되면 16장에는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민수기 29장 우리가 큐티하면서 보았지만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라고 하는 그 대속죄일이 16장에 등장하고요. 그 16장 앞에 있는 11장부터 15장에 여러 구체적인 부정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대한 정결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살펴보면요, 11장에는 음식의 정함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이 정하려면 일단 그 짐승이 색임질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굽이 갈라져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정한 음식이 되는 것이죠. 낙타도 안 되고 토끼도 안 되고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돼지가 안 된답니다. 여러분, 돼지고기는 정한 음식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이 정도야 감수할 수 있겠죠. 12장으로 넘어오면 출산, 그러니까 피 흘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살짝 예민한 부분들에 대한 정결 예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13장, 14장을 넘어가면 피부병, 나병,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거의 문둥병이라고 했었죠. 이 종기, 이런 질병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그렇게 부끄럽고 예민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라도식으로 거시기한 부분까지 언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시기함의 절정이 오늘의 본문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하여 유출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유출병,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로는 주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의 의미 또한 상당히 애매합니다. 번역하면 흐르는 것, 그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흐른다는 말인지 참으로 의아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유출병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3절의 말씀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온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 즉, 유출, 그러니까 몸에서 나오는 무엇인가 흘러나오는 질병의 상태, 또는 그 흘러나온 것이 막혀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조금 더 시원하게 명확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의 성기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조금 더 이해가 가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장이 유출병이 있는 자와 그리고 설정한 자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유출병이란 질병으로 인하여 성기나 그 주변의 고름이나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나오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기 굉장히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혹자들은 이 질병이 말 그대로 성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하지만 성병만을 의미한 것은 아니죠. 성병을 포함한 상처, 그리고 세균 감염, 비위생적인 관리 등으로 몸에 고름이 나오거나 막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유출병인 것이죠. 자, 앞선 여러분 성경을 보면 13장과 14장, 오늘의 본문 15장 바로 앞에 있는 13장, 14장에는 피부병이나 나병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 피부병과 나병은 육안상으로 드러나는 부정함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 15장에 있는 유출병에 대한 규례는 피부병과 나병과는 조금 달리 육안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질병에 대한 그런 부정함을 말하고 있죠. 중요한 사실은 육안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질병의 사실마저 영원히 숨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청년부를, 제가 맡고 있는 청년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많이 애를 써주신 덕에 청년부가 예배를 참 은혜롭게 잘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보다 1시에 2시 예배니까 1시부터 식탁 교제라는 것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분주하게 사역하고 이래저래 오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늦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한 20명 정도 앉아 있었다고 청년들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시부터 밥을 먹으니까 밥 주니까 다 오더라고요. 와서 밥을 먹는데 때로는 만들어 먹기도 하고 같이 나눠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니까 같이 밥을 먹는 식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함께 예배 드리기 전에 식탁 교제를 하고 예배를 딱 시작하는 찬양의 시간이 되면 최소 50명 이상은 청년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신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식탁 교제를 할 때 제가 먼저 이제 기도를 하고 청년들이 함께 식사를 하거든요. 제가 가끔 오후 청년 예배 하기 전에 잠깐 사역이 있으면은 가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부장 집사님께서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제가 어느 날은 그렇게 참석하지 못하고 식탁 교제 끝날 때쯤에서 이제 청년부실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식사는 이미 끝나게 되었고 1시 40분 정도 되면 이제 먹은 것을 환기시켜야 되니까 환기시킨 것들을 충분히 하고 정리를 하고 이제 창문을 닫고 이렇게 예배 준비를 합니다.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궁금하긴 했습니다. 오늘 메뉴가 뭐였을까? 얘기를 안 해주니까 모르죠. 그래서 무엇을 먹었는가 궁금하긴 했는데 몰라서 딱 들어가니까 청년들이 얼굴을 보니까 청년들이 입술이 다 빨갛더라고요. 무엇을 먹었는지 저에게 얘기해 주지는 않았지만 입술이 다 빨갛다. 그리고 매콤한 냄새가 난다. 여러 종류의 메뉴가 있었지만 그날은 김치 볶음밥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숨기려고 최대한 감추려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대한 정리하였지만 티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만하면 다행이죠. 예배 전에 이제 빨리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청년들을 자리에 앉히고 제가 기도회를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두리번 거리다 보면 청년들과 눈이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저를 딱 보면서 딱 보니까 입안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입안이 우물우물 거리는 것이 보입니다. 음식은 아니고 보니까 껌이나 사탕인 것 같아요. 딱 보면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입에 뭐가 있는지.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 수업 시간에 선생님 몰래 과자 드셔본 적 있으시죠? 빨리 그렇다고 하십시오. 과자 드셔보셨을 것이고 사탕이나 껌이나 몰래 먹다가 혼이 난 적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까? 상대방의 눈에는 그게 다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유출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고름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나오므로 그로 인해서 냄새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디 그뿐만입니까? 고름이 막힘으로 환부가 또 부어오르면 걸음걸이에 이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2절은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 유출함으로 인하여서 부정한 자가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정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여 질병 그 자체만으로도 죄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왜 죄가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출병은 성적인 질병, 즉 음란함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창조하신 성을 정결하게 사용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이란 제도 울타리 안에서 사랑을 전제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넘어서서 극도의 음란함에 치우칠 때 이와 같은 질병이 생길 수 있으니 죄라는 것입니다. 근래 들어서 성적 그리고 음란함에 대한 법 질서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돌이켜보니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낙태죄가 폐지되었죠. 최근에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듯한 여러 판결들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난 것은 이와 같은 판결들의 영향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속에서 정말 천불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미래 세대를 망가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개개인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둘째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신 우리 신체를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말인즉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한자어를 여러분 잘 아시죠? 신체 수지 팔부모. 모든 것이 부모님이 주신 것이다. 예, 맞습니다. 우리 몸은 부모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도 한 것이죠. 때문에 우리 모두는 청지기의 자세로 자신들의 몸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고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유출병에 걸렸던 자는 나중에 증상이 낫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부정하였음을 이유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자, 물론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질병이기는 하나 이렇게 질병의 당사자의 문제와 속죄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도 그럴 것이 더 나아가서 이것이 그와 같은 개인의 속죄로 끝날 수 있다면 참 또한 은혜겠죠. 그런데 앞선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15절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4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온통 그 내용이죠.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 충분히 그 내용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며 저녁까지 부정하다라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보면 먼저는 직접적인 접촉물도 부정해진다고 말합니다. 유출병자가 누웠던 침상도 앉았던 자리도 그리고 그가 탔던 안장도 다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유출병에 직접적으로 접촉했던 사람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접촉은 아니지만 간접 접촉, 그러니까 2차 접촉도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유출병자의 침이 튀었다거나 그가 누웠던 침상에 모르고 앉았다거나 그가 탔던 안장에 함께 접촉하게 되어도 10절에 보니까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모든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모든 부정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출병자가 사용했던 용기에 대한 규례도 추가되고 있습니다. 12절의 내용이 그렇죠.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깨뜨리고 씻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출병에서 벗어나기 위한 속죄의 과정, 그리고 부정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러야 될 수고와 비용이 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처분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사소한 부정도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부정도 용납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의지, 거룩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알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 유출병의 규례에 담긴 하나님의 거룩, 그 단호한 의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유출병에 대한 규례는 은밀한 죄에 대한 부정함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유출병,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육안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질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감추려고 마음을 먹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일정 기간 감출 수는 있겠죠. 은밀한 심체의 부위, 가릴 대로 가리는 부위니까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은밀한 부정함에 대해서도 거룩의 기준을 아주 정밀하게 들이대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죄도 죄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은밀하게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결단코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유출병은 인간의 영혼 깊숙이 숨어있는 은밀한 죄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각각 숨어있는 죄의 본성이 여러분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부정한지, 음란과 불결과 교만과 속임수와 분노와 비난과 불평들, 여러분 안 그래도 부정한 죄인데 이러한 죄들이 은밀한 중에 행해질 때 여러분 얼마나 큰 부정함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밀한 중에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은밀한 죄를 부정하다 말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당당하십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 당당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자기 성찰과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겸손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유출병에 관한 규례는 은밀한 죄의 전염성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야흐로 전염병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를 벗어나지는 못했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 함께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호흡기 바이러스를 비롯한 많은 질병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돌이켜보면 벌써 6년이나 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여러분 어떤 대처를 취했습니까? 바이러스의 범위가, 바이러스의 강력함이 너무 강하니까 방역 범위가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한 명만 나와도 어떤 시설이 통제가 됩니다. 감염 대상자도 아주 방대하죠. 모든 사람들을 추적 조사합니다. 격리 범위도 그 기간도 상당히 방대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만큼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본문에서 말하는 유출병은 그 자체의 전염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부정함은 그 전염성이 매우 강할 것입니다. 만만하게 생각했다가는 나도 모르게 그리고 순식간에 부정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은밀한 죄의 위험성이라는 것입니다. 앞선 코로나 사태를 이야기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같은 2019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버닝썬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거의 한 달이 넘게 동안 신문 지상 가운데 이 뉴스가 도배를 했었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밀한 죄의 집합체였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끄집어내면 마치 고구마 줄기를 엮어내듯이 여러 가지 사건들, 연루된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언급되었습니다. 성착취, 성매매, 마약, 정치, 검경, 법조계, 연예계까지 온 나라가 부정해지는데 각자의 부끄러움 앞에 그 부끄러움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던지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그 범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방 범죄가 급증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따라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따라합니다. 우리의 어린이들이 따라합니다. 청년들의 삶이 무너집니다. 자녀가, 가정이, 나라가 송두리째 병들어 버렸습니다. 순식간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이런 일이 없을까요? 그야말로 은밀한 죄의 전염성이 폭주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의 유출병에 대한 규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인만의 문제가 아님을 긴절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침대에 앉아있던 자리도, 침도, 안장도, 접촉했던 모든 것이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출병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한 사람도, 물건을 통해서 간접 접촉한 사람도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밀한 죄는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음란의 죄가 그러하고 이 시대를 힘들고 병들게 하는 도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남몰래 누군가를 비난하고 불평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은밀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호기심으로 다가오는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딱 한 번 가까이 했을 뿐인데 별거 아니겠지라며 쉽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 부정함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나 자신 그리고 우리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2004년 9월쯤으로 기억하는데 성매매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성범죄가 있는 곳에 경찰들이, 검찰들이 수사하고 들이닥쳐서 처벌을 하고 벌금을 내리고 단속하고 영업 정지를 하는 것이 온 나라에 행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문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라질 줄로만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와 같은 눈에 보였던 죄의 은밀함이, 음란함의 은밀함이 가정과 사회 속으로 오히려 더 은밀하게, 더 깊숙이 침투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더 문제는 이 모든 은밀한 죄의 부정함을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영혼을 타락시키며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는지 알고 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는 대처할 능력이 그다지 있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알매도 대처할 능력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일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전염의 여지가 있다면 과감히 그 자리를 떠나야 할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감염되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그러지 않았던가요? 손해도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죄를 떠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죄와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도무지 없지만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이미 이기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죄를 이길 능력 또한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때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청년들 직장 청년부를 맡고 있었는데요. 한 청년이 월요일 날 저녁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밤늦게 전화가 왔었죠.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한숨을 푹 쉬면서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어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얼굴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 전주 금요일 날 자기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상사들과 함께 회식을 갔다고 합니다. 여느 회식과 다름없이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그 자리는 당당히 피하고 적당히 조율을 잘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다 같이 2차를 가지며 다른 곳을 향해서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 입에 담을 수 없지만 여러분이 아는 그곳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 제가 그곳에서 하지 못하겠다라고 상사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며
그곳에 파토를 내고 그 자리를 뛰쳐나왔다고 말합니다. 그 뒤로부터 그 다음날 직장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이 통화 이후에도 그렇지만 직장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주일이 더 지나고 나니까 안 그래도 다를까 회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직장 상사들이 주는 압박 때문에 견디지 못할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당당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제게 힘을 달라고 같이 기도를 좀 해주세요. 제가 그 청년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 나보다 낫다. 그 누구보다 낫다. 정말 멋있는 믿음이다. 칭찬하며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란 것이죠. 모양이라도 버리려는 거룩한 몸부림. 이어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 앞에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하는 거룩의 몸부림을 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유출병.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은밀한 죄의 질병은 이 세상이 끝날까지 우리 주변 가운데 아주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은밀한 죄이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은밀하게, 더 교묘하게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가까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레위기에서 공히 이야기한 것처럼 정결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자리를 피하고 은밀한 자리에서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영적 무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의 자리에 나와 말씀 앞에 서서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은밀히 다가오는 죄 앞에서 영원히 무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칠 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서 애를 쓸 때,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거룩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탄식하심으로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그 거룩을 마침내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의지하여 오늘도 정결의 자리로, 우리 남은 평생을 거룩의 자리로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를 주님 회개합니다. 은밀한 죄의 자리를 피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내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날마다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내 안에 은밀한 죄, 하나님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존재 또한 외면한 채 그렇게 은밀한 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있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그 모든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죄의 모습들이 우리를 위협하려고 할 때, 은밀한 세상이 우리 또한 은밀하게 하기 위하여서 은밀한 죄의 2차 접촉을 요구할 때 하나님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위하여서 하나님 손에 또한 기쁨으로 기꺼이 감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 혼자 이룰 수 없는 그 거룩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하여서 몸부림칠 수 있는 하나님 이 땅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비전과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7월 8월 주일학교 여름 사역들을 위해 우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의 성령 충만함과 넘치는 사랑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과 하나님 믿음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믿음의 가정과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온 가족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각각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특별히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며 애타게 울부짖는 기도의 소리를 주님께서 외면하지 마시옵고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옵고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친척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온 가족이 손잡고 주님의 전을 향해 찾아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기적의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비전과 앞날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를 이기며 세상의 악함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부터 8월까지 있을 각 부서의 여름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축복하는 하나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다음 세대 믿음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 모든 담당하는 교육자들과 모든 부장 선생님들을 위한 모든 선생님들을 한 분 한 분에게 은혜어 주시사 임원들에게 은혜 주시사 성령 충만함과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열매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평내 교회 사역과 이 지역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평내 호평을 넘어 남양주와 경기도를 섬기는 평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청지기들 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앞서서 나라 전반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는 이 나라를 간절히 꿈꾸며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58년 동안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하며 영원 구령의 사명과 예배의 사명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사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이 땅을 섬기는 우리 평내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청지기들과 함께 동력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되는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한국교회가 그와 같은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죄로 만나서 하나님 죄가 만연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거룩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새롭게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내각이 구성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 전반이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정책들이 수반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정치 관료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고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기를 간절히 소모합니다.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상으로 무너져버린 저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목소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때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속히 평화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놓고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 전반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다같이 찬송가 274장 부르신 뒤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행한 건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눈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일 오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2단 세미나로 드려지게 진행되게 됩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신현웅 목사님 오셔서 신천지와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시게 될 건데요. 최근에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이날은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제가 비공개로 하려고 합니다.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또 좀 표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확하게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좀 더 세게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못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비공개로 해서 하고, 꼭 들어야 되실 분들은 비공개니까 이게 계정을 공유를 하면은 들어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에게 계정을 알려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번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 아시고, 되도록이면 현장에 오셔서 현장에 이쪽에 오셔가지고 함께 세미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역에는 각 구역 식구들, 그리고 우리 특히 젊은 청년들까지 이렇게 와서 들을 수 있도록 제가 한 해에 한 2단 세미나는 꼭 한 번 이상은, 한 번이나 두 번 꼭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자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약 먹듯이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2단 세미나는 뜨문뜨문이 아니라 한 해에 몇 번씩은 들어야지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구역별로 또 주변의 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우리 수도노회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사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7월부터 진행되는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더욱더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주에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사교구 호평사구역 우리 최광희 장로님, 박금혜 권사님 장남되는 최재인군, 그리고 윤정량의 결혼식이 다산에 있는 파로스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3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축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례 광고 있습니다. 우리 사교구 문화청구역 백수령 권사님의 친정 어머니 되시는 고 김호순 집사님의 입관 예배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바로 진행이 될 겁니다. 계시다가 바로 준비되는 대로 여기 바로 옆에 있는 해성병원 장례식장이니까요, 가서 입관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6시입니다. 내일 오전 6시에 발인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아예 그냥 막아놓고 사용을 하지 못하고요,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어떤 작업이 진행되면 자재가 지금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자재가 들어오는데 앞에 지상 주상 쪽에서 지금 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교회 예배 오시는 분들이 지금 주차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일단은 차를 좀 치워야 됩니다. 차를 이쪽 교회 건물 쪽에 있는 차량들은 저쪽으로, 꼭 여기 주차 지금 계속 하셔야 되는 분들은 저쪽 나무 그늘이 있는 그쪽으로 좀 이동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큰 차가 들어옵니다. 큰 차와 그 다음에 자재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나서 아주 이렇게 차를 꼭 치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가실 때도 올라오실 때도 물론 힘드시지만은 좀 내려가실 때 좀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내려가실 때에 천천히 내려가시고, 또 내려가실 때 그런 분들이 옆에 보이시면은 좀 옆에서 좀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계단 오르고 내리시는 가운데 안전사고 없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역원들의 삶을 살펴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중흥 2구역 또한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십자가 그늘 아래 참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중흥 4구역에서 또 하나님 함께 모여 찬양할 수 있도록 모든 것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흥 5구역에서 또한 빠른 회복 원합니다. 우리 광남순 고사님 감사 예물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린 모든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더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은밀한 죄마저도 주님 앞에서 늘 용서함 받고 깨끗함 받는 가운데 주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가운데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